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03쪽입니다. 구약성경 303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도인 필라델피아 시청 건물 꼭대기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 이름도 이 펜의 숲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윌리엄 펜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윌리엄 펜을 얼마나 존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분이 영국에서 초대 총독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초대 총독으로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파송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썼고,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추장이 저 사람이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정말 존중하는가?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총독, 당신이 원하면 내가 가진 땅을 전부 다 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주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아침 동이 틀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밟고 돌아오는 땅 다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알았다고. 그냥 뭐 웃으면서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그냥 알았다고.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걸어서 그렇기 때문에 뛸 수는 없는 거니까 보폭을 넓게 아주 열심히 동틀 때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밟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밟고 여기를 다녀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그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약속을 지켜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같이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나의 미래가 평안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요새는 뭐 번호키도 있지만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야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목양실에 들어가고 싶다 할지라도 요 키가 없으면 목양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금고가 있다 할지라도 금고 열쇠가 없으면 그 안에서 끄집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벤츠 600을 선물했다 할지라도 그 키를 안 주면 그 차를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키가 있어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키가 없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키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열쇠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76년에 그 고인이 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신년 연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포항에 기름이 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포항에 기름 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슨 칠광군지 그런 노래도 있었죠.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울도 안 납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죠, 완전히. 여러분, 기름이 없는 땅에 100m, 200m, 500m, 1km를 파고 들어가도 기름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을 줄 수 없는 인간에게 복을 달라고 아무리 매달려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아리 점쟁이를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12월 31일이 되면 동해안으로 갑니다. 왜요?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빌면 복을 준다고?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또 달에다 빕니다. 뭐 복을 달라고 달에다 빕니다. 스포츠 신문이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의 운세 때문에 잘 팔리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 몇만 원, 어떤 사람 몇십만 원, 많이 주는 사람 몇천만 원 주고 부적을 사가지고 그 부적을 품에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당 점쟁이들이 몇 명이냐? 약 30만 명이랍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이. 그런데 비공식적인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이 부적을 몸에다 지니고 다닌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 교통사고율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바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위시해서 신명기서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방법은 바로 여기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후에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성경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벽돌공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대기업을 이루고 최신부 장관까지 될 수 있었는가? 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삶의 중심에 두었고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들은 성경 말씀,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견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학교 교사를 자원하고 67년간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67년간 교회학교 교사했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제의했을 때 주일날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제의에 받아들이겠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주일날 절대 안 부르겠다고 각서 써주고, 그리고 최신부 장관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가 환갑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본업은 교회학교 교사이고 장관은 부업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투자하는 것마다 정말 많은 이윤을 남겼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최고의 투자는 바로 2불 50센트짜리에 어렸을 때 산 빨간 성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데부터 인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다면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3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하와가 한 얘기예요.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를 했겠죠. 여보, 먹지 말래. 하나님이 죽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먹으면 죽어. 알았어?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당신도 나도 죽는 거야. 정신 차려. 절대 먹지 마. 아주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예요. 시원찮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그걸 마귀 앞에서 바꿔서 얘기를 하잖아요. 만지지 말라니. 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말을 보태거나 아니면 변형시키거나 그러면 어차피 하와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당신 왜 보태서 얘기해? 당신 이거 틀리잖아.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니까. 원래 하와서부터 그랬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이해하고 가자고요. 근데 지금 아담의 실수가 뭐예요? 아담은 가정의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왜? 아담이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박히게.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고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왜요? 복음은 변질될 수 없는,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걸려있고 거기에는 천국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1절 봐요. 1절 본문으로 하셔서 1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삼가 듣고 그랬어요.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셋째 아들이었던 이건희에게 이제 회사를 맡기기 위해서 부회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출근하는 첫날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 저기는 뭐가고 종이하고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붓글씨를 써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경청이라고. 최고의 경영자가, 지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 뭐냐? 듣는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자는 잘 들을 줄을 있어야 되지 말이 많은 게 경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날 출근시키자마자 회장실로 불러서 경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그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 삼가 듣고 경청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 힘주어 강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 내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삼가 듣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요. 축복된 삶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는데,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복된 귀이고 잘 듣는 심령이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이고, 바로 듣는 것이
축복의 제1원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자. 말씀을 지켜 행하자. 이것이 축복의 제2원리라고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노만 빈센트빌 박사가 벤처기업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최첨단 장비들, 최고급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의 책상 위에 다 너덜너덜한 그런 책이 한 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가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다른 거는 최첨단 장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상 위에 다 낡아진 책이 하나 있어? 그랬더니, 예, 저 책이 지금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장비이고 10년 후에도 저 책이 최첨단 장비일 것입니다. 저것은 성경입니다. 제가 저 책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야말로 최첨단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 성공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자, 1절 다시 봐요. 1절 다시 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자, 여기 지켜 행하면 들은 그대로 하나도 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좀 이상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여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회파됐다고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가 왕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결국 돌아와서 52일 만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지만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한 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죠. 느헤미야 8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울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진다면 누구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행동들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형제들에게 고리대금했던 거 다 돌려주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던 거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계명대로 살도록 했을 때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찰스 핀이라고 하는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믿음이 없는 불신앙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판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숙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법을 만드신 취지가 무엇이고 과연 어떻게 해서 법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의무적으로 모세오경을 숙지하게 되어 있답니다. 자, 이 찰스 피니가 자기가 예수 믿지 않은데 가만히 모세오경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신명기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에 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복을 받고 50% 순종하는 사람은 50%의 복을 받더라. 100% 순종하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복을,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죠. 자,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거기 임하며 이르리니, 거기에 밑줄을 쫙쫙 치세요. 임하며 이르리니. 자, 이 두 개의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임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붙잡는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 이르리니라고 하는 말은 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임하고 이르리니라고 하는 말은 결국 복이 나에게 따라와서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와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복이 따라오는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면 복이 따라붙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복이 졸졸졸졸졸 따라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지켜 행하면. 이것이 축복을 받는 두 번째 원리다. 세 번째 원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자.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자. 그것이 축복의 세 번째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론가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조폭, 매춘부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암흑의 도시가 바로 이 알모론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라스카우체 마리아노라고 하는 50대의 목사님이 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미쳤나? 아니 동료들도 당신 거기 가서 마저 죽으려고 그러냐? 거기다 왜 개척을 하냐? 그런데 내 사명이 그걸 하나님 나에게 거기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개척을 해야 된다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들이 야 너 죽고 싶어? 여기가 어딘데 여기 와서 개척을 해? 나는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는 거죠. 정말 죽고 싶어? 뭐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아가리 벌려. 그래가지고 권총을 입속에 넣고 다 방아쇠를 당겨버렸습니다. 근데 마리아노 목사님이 안 죽는 거예요. 계속 갈겨도 안 죽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조폭이 1호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93%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8,000명 살던 도시가 24,000명을 살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견학하러 간답니다. 우리도 갈까요?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우상의 도시에, 그 어둠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꽃의 도시로, 빛의 도시로, 기쁨의 도시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끊임없이 이 모세오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네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면서 세겜의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수아도 모세도 간곡하게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법을 잘 모르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렇게 저렇게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냐? 그건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때가 제7대 왕이었던 아왕 때일 터인데 그때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사귀는 이 인간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죽여 살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겨요. 바알도 섬겨요. 아사라도 섬겨요. 몰렉도 섬겨요. 섬기는 거예요. 애매한 태도를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마치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내가 얻어 누리는 삶을 살지. 그렇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니까요. 솔로몬이 별짓 다 해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의 길로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누가 인터넷에 이렇게 써놨어요? 육군은 땅에서 죽습니다. 해군은 어디에서 죽습니까? 바다에서 죽습니다. 공군은 어디에서 죽나요? 하늘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방위는요? 방위는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방위는 어떻게 죽습니까? 쪽팔려서 죽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은 아마 방위가 대위인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쪽팔리는 일이라고요. 나의 믿음이 약하지만 그러나 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첫째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신다고요? 세워주신다고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고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풍요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4절에 그랬죠.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약 1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약 700만이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벨상의 35%를 유대인들이 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65%를 유대인들이 탔습니다. 금융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다 유대인들이 예술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게 됐냐 이 말이죠. 그들은 기본 교과서가 모세 율법입니다. 탈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풍요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신라 때부터 불교, 조선에 와서 유교 그러더니 그래도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지, 교회가 안 들어왔으면요 이 땅은 아직도 거지 같은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과학자들이 지하 50m를 파고 내려가다가 작은 구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300년 전 우리는 이미 전화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일본이 과학자들을 시켜가지고 100m를 파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작은 유리 조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우리는 500년 전에 이미 전국적인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더 열받았죠.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땅을 파라고 그랬어요. 300m까지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000년 전에 휴대전화 통신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에 자존심 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고 집안이 잘 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인물,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끄떡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풍랑이 일고 물결이 치면 그 집은 이내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위에 세웁시다.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부릅니다. 예,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덕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며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혹시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최고로 사랑함으로 살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